예,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그게 제 적용점이었는데 어제 잘 감당을 좀 못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요 하란으로 출발했어요. 예, 밧단 아람으로 했다가 하란으로 했다가 그러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 어머니의 고향 땅이죠. 자, 그러니 되게 좀 서글프죠. 혼자 가는 거니까요. 이게 한 1000km 정도 되는 길이니까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해남 군청까지 내비를 찍어보면 350km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꽤 먼 거리가 되죠. 예.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해가 졌어요.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죄가 있죠. 또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일단 아버지 이삭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죠?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도망치도 쫓겨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가는 길이죠. 그런데도 떠나고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런데 이곳조차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자, 이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싶죠. 우리에게 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실수와 또 허물과 반복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딱 3번 부인한 그때 닭이 우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그때 그 타이밍에 닭이 울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겠죠.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오시고 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는요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께서 막 정죄받고 채찍에 맞고 고문당한 걸 보고 이 가룟 유다한테 막 후회함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참 기억하실 만한 단어예요. 메타멜로마이. 여러분에게 자주 있는 감정이고 저에게 자주 있는 감정이거든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어떤 번역서는 번역을 했고, 메시지 바이블 같은 경우에 자기 죄에 대한 감정적인 변화, 이런 뜻이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후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할 마음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지경에 있든 어떤 경우에든 회개할 기회, 또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떤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내가 이랬으니까 나 포기하셨겠지? 내가 이랬으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 수십 수백 군데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다. 여러분, 단지 이제 기억하실 만한 것은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아는 후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도
회개할 기회로 가져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건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단어가 주의해야 되냐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건 메타밀로마이,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메타노에오, 이게 뒤에 한 글자만 달라요. 메타밀로마이하고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가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건 어떤 거죠? 메타밀로마예요. 막 후회가 밀려오고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는데, 그걸 회개할 기회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후회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밀로마이를 이 메타노에오, 회개할 기회로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후회가 회개인 줄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오고 메타멜로마이가 올 때 이걸 선택하여 회개할 기회로 삼는 메타노에마이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해보시면 되겠죠. 나는 후회로 끝내는 사람인가, 회개로까지 나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 맨날 후회하는데 단 한 번도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후회할 때마다 이걸 회개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더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말씀이 12절이죠. 보십시오. 꿈이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자, 길을 가다가 뭐 잘 데 없으니까 노숙한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 하나 베고, 그렇죠? 네. 근데 환상이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어제 수요 예배 때 S가 본적 두 가지 본 거 나눴었죠. 자, 오늘 또 이 새벽의 말씀은 꿈의 본적, 또 본적. 야곱이 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닥다리인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더라. 두 번째 본 건 뭐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이 12절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다르게 많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땅 위에 서 있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다. 여러분 앞에 라는 거죠. 제 앞에 라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앞에 하늘에 닿는 하늘 사닥다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책상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가면서 가만 생각하니, 야, 이걸 하늘 사닥다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큐티 제목을 그렇게 이미 제가 이제 오전에 은행자매한테 보냈어요. 그랬는데 저녁에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하늘 사닥다리라고 이름을 붙이보기보다 응답의 사닥다리라고 붙이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앞에 항상 하늘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닥다리를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또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로 내려오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뭘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앞에 내려올까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땅에서 내 앞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갈까요? 네. 이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라고 말하고 향기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들이 있죠. 이리 보면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의 한숨과 염려와 우리의 기도들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에게 이 현실을 이길 만한 용기들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대답과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시기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죠? 항상 내 앞에 하늘 사닥다리가 있다. 그 하늘 사닥다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될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고 가는 이 은혜로운 작업들이 되어지게 될 때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 건 13절이에요. 또 본 적 세 번째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늘 사닥다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다시 세 번째 보니까 그 하늘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죠.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군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질문은 뭐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여러분, 이 노지에서 노숙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너무 실패한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얼마나 그의 생각과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뭐 금이 한양에서 잘 순종해서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랍게도, 야,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자손에 대한 약속 3가지가 나와요. 보십시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5절은 순전히 야곱 개인에 대한 약속 4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는 뭐죠?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세 번째는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야, 이제 시작하고 출발하는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마지막 4번째 뭐예요? 7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도 오늘 말씀도 참 이런저런 낙심할 일들이 있는 와중에도 불건 용기가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는 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뭔가에 묶여 있는 것 같다. 이걸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무속적인 그런 기반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꼭 내가 뭐한테 홀려 있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지. 왠지 뭐인 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 묶여 있고, 이런저런 실패에 묶여 있고, 이런저런 상처에 묶여 있고, 어떤 거절감에 묶여 있고, 현실에 묶여 있어서 내가 나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답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데, 기도하는 사람답지 않은데, 뭐가 나를 묶고 있는 거지? 또 영적인
그런 어떤 분별력이 생기고 눈이 열리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게 어떤 것이지, 어느덧 영적인 시선이 흐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어져서 어떻게 공격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는 것 같고요, 내가 계획한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스스로 이루시는 날이 온다. 또 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이 걸음을 걷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승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런 잠자기 전에는 굉장히 평범한 장소, 아무것도 아닌 장소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장소예요. 근데 깨어난 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하고 두려운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루스더였는데 잠자고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난 뒤에는 이곳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지명이 변경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소한 일상도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참 쓰잘데기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우리의 일상과 내 삶의 여러 부분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베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또 그분을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중심, 우리 믿음의 시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가실 때 이 아침에도, 또 이 아침에 돌아가셔서 가족들 밥을 준비하는 주방에 서셨을 때, 또 직장에서 계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 꼭 초대하셔서 이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곳들마다 루스드가 아니라 베델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절은 보시면 21절도 그러네요. 22절까지 야곱의 어떤 조건과 서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이나 협약 이런 게 아니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야곱은 여전히 도망가는 중이죠. 둘째,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이고요. 세 번째는 여전히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고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어떤 순례자의 길 같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는 이유도 도망자처럼 쫓겨가는 거예요. 목적도 같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딱 베델에서 루스드에서 나타나고 난 뒤부터 여러분, 이제 야곱의 사는 이유나 의미가 확 달라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 보니까
돌아올 때 20년 뒤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그 싸움이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걸어오신 싸움이거든요. 그냥 가는 걸음에 나타나시더니 돌아오는 걸음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또 직장에 가세요. 그렇죠? 또 가정으로 들어가세요.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깊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이 사는데 사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의 이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직 남편밖에 모르고 자녀밖에 몰랐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도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97년도 8월 10일 날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요, 그 여름에 우리 팀이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계속 장마여가지고 올라가서 그 백두산 바위에서 기도 못하게 해요. 중국 공안 요원들이 따라붙어서요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백두산은 하루에 10번이 날씨가 바뀐다 그래요. 갑자기 구름하고 안개가 확 밀려와가지고 그냥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공안 요원들이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순간 바위 하나로 올라가가지고요, 그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며 우리 그날을 보지도 못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본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도 처음인 것 같고, 그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예. 아,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겠다. 그게 훅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똑같이 사는데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있죠.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은 띄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여러분, 멕시코 땅에 제가 들어간 건 그 다음에 1년 뒤 1998년도였었습니다. 그 멕시코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 인디오 아이들이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멕시코 원주민 인디오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일부분을 띄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작정한 게 2년이에요. 제가 은퇴하면 2년 동안 멕시코 인디오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하리라. 그런 거죠. 똑같이 사는데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큐티하며 기도하며 그냥 똑같이 사는 것이지만 살아가야 되는 의미와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그곳을 돌무더기에서 성소로 변화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가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사도 말입니다. 예. 그때부터, 그래서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의미를 따라 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여정을 바꾸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 보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집사님, 가만 보면 하나님은 참 집사님 편인 것 같아. 제가 목회하면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가만 보면 하나님은 목사님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삶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달라요. 책임져 주시고요,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세상에 재정을 보내주시고요, 뭔가를 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께 딱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없는 게 있게 되고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셔서 인생의 그런 걸음을 주장하셔서 그냥 어느 순간 되어져 가고
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하늘 사닥다리가 있음을, 응답의 사닥다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음을 한시도 놓지 않게 하시고, 이날로 야곱 안에 아버지 똑같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그 삶의 의미 변화가 생겼던 것처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서 아버지 나의 삶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초마다 한 걸음마다 책임질 수밖에 없고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맨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대별로 나이별로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직업을 갖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내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야곱이 만났던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